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칙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칙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본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되었던 하지만 멈출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요,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역시도 방해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방해는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봄으로 전격적인 지지와 서포트를 받게 하죠.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다리오 왕은 모든 것을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허락합니다. 심지어는 세금조차도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그 세금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을 무섭게 대할 것을 약속까지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나눈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며 이 한날을 충성되게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외부적 성전 제거는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다 보면요,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또 여기 나오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라는 것은 결국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형통함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이 있죠. 14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 이게 왜 이상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레스와 다리오는 이해가 돼요. 고레스 왕이 처음에 칙령을 내려 성전 재건을 허락한 사람이고, 다리오 왕은 16년 후에 그에게 올라온 그러한 고발장과 같은 편지를 보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 고레스 왕이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발견하고 멈춰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재건을 멈추게 했던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올라온 고발장을 믿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 말하며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인데, 왜 그의 조서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는 분명하게 성전 건축을 도왔던 조서, 또 분명하게 돕지 않았던 조서로 보여지는 모든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셨음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막히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봉헌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외적인 성전 건축이 끝났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내면적인 성전에 대한 이 봉헌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봉헌식을 위해서 많은 숫자의 수소와 숫양과 어린 양이 드려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수대로 순염소 12마리가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고 행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9절 이하의 말씀은 때마침 그때가 6월절이었기에 그들이 6월절 양을 잡아 주님께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봉헌식에 필요했던 것은 기쁨으로
드림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속죄제라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러한 회개의 제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모세의 율법대로 행함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드려짐, 죄의 회개, 말씀을 통한 행해짐, 말씀의 선포,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러한 것, 드려짐, 회개, 말씀, 구원,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행해지고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성전 재건과 성전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보게 되고요. 예배의 회복 속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예배의 온전한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형통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